나른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돌이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 있고 이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일 생명나무가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맬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
생명의 꽃 피었네 놀래쳤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은 생명나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는 나의 눈물 아래 홀로 물던 맘 마시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예수 좌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할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내 무기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족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주의 말기는 요래는요 주의 보혈 부족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누호 주의 보혈 그리냐 내 목에 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비누호 주의 보혈 그리냐 내 목이 중한 피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수없이 만나고 또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만날 때 이 문제가 도대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있습니다. 정하셨다는 것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2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9절 말씀과 11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내버리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버리실 때 두려움 그리고 놀람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웃음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버리는 사람, 그리고 두려움이, 놀람이,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2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에는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변에 환난을 만난 분들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로 인해서 환난을 만난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만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환난이 세상으로부터 온 환난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인지는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리신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움과 놀람과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는 이러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칼에 엎드리시며 자식과 아내가 사로잡힌다고 했습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 자식, 그리고 아내는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은 이 가정의 가족들에게 불행이 닥쳐올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며 섬기며 분양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그리고 택한 사람을 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람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기쁜 소식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항상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이런 어려운 환난을 만날 때마다 놀라게 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한 놀람입니다.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 게으르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하다는 것은 적당주의를 말합니다. 일은 합니다. 그러나 항상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버리신다는 이 말씀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 버리시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제는 너희는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계시록 3장 17절까지 16절에서 17절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태여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고 교회에 열심히 내가 충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예배는 드리고 앉아 있어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교회를 다닙니다. 형식적이라도 교회를 나와야 편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세상 잡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신앙,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그 앞에 서서 수종들며 섬기며,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섬기는 자리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분향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분향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얼굴을 돌리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얼굴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내버리고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버렸다.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제가 5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분명 이 시대를 향하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생명 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심장 폐부를 찌르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 내버리는 사람,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는 사람, 하나님은 버렸다고 말씀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렸다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역대하 29장 6절에 하시는 첫 번째는 성소를 던졌다고 말씀합니다. 성소를 던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성소를 던졌다고 말씀합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던졌다는 것은 주님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던졌다는 말은 성소를 버려버리고 성소를 멀리하고 성소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던져버린 사람,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 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피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피로 세워진 교회,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가 되신 우리 예수님,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를 던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소를 던졌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 성막은 모세 시대 때에 세워졌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성막 문화입니다.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우린 생활해야 합니다. 광야 40년 끝나는 지점까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을 갈 때까지, 마지막 이 땅 떠난 순간까지도 우리는 교회와 동고동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66권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은 7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7교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어떤 내용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 지적하시는 그 죄가 어떤 것입니까? 성소를 등진 죄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늘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상 것과는 우리가 멀어지더라도 늘 교회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계속해서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낭실문을 닫았다고 말씀합니다. 낭실문을 닫았습니다. 낭실문이 왜 닫혔습니까? 누가 닫았습니까? 사람이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지적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는 성소를 등졌고 낭실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낭실문은 성전문을 말씀합니다. 성전을 문을 왜 닫았습니까? 오늘날 각 교회 보게 되면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끼리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가라지나 쭉정이 같은 사람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 가운데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데 9가지 이 열매는 전부가 긍정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시기, 질투, 거짓말, 모함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거짓 영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을 모함을 합니다. 사람을 헐떴습니다. 그 사람이 상대가 누구인가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회에서 나가게 만듭니다.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서도 새기 마련입니다. 어느 곳이 가든지 이 습관, 버릇, 나쁜 이런 악행을 하는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을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낭실문을 닫는 사람입니다. 왜 같은 한 지붕 아래 있는 가족들이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상당 기간 흘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나를 보면서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전혀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 나 한 사람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 가족들조차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내가 바로 낭실문을 닫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가운데 너는 등불을 꺼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끄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끄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불이 꺼졌습니다. 성전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둠만 짙게 깔려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분명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는데 주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교회는 생명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불이 있는 곳은 빛이 있습니다. 환하게 밝혀져야 될 이 불이 꺼졌습니다.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졌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꺼져갑니까? 교회 안에서. 내 몸이 어떤 몸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불이 꺼진 지가 오래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뜨거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고는 실상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한마디도 혀가 묶여버렸습니다. 혀가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만들어낸 영적인 가장 큰 위기입니다. 타성에 젖어버린 이 신앙생활,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의 불이 꺼졌습니다. 내 마음 성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과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늘 어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성전에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근심이 나를 엄습할 때에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불안하기만 합니다. 염려만 찾아왔습니다. 늘 그러다 보니 짜증스럽습니다. 생활이. 그리고 늘 원망만 털 입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다 부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보이는 것마다 다 어둡다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보는 눈도 어둡습니다. 내 마음 성전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입니다.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성소를 던졌고 낭시문을 닫았고 그리고 등불을 꺼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습니다.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 분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성전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것은 때가 늦습니다.
평소에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무엇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할 때, 가족이 평안할 때일수록 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시험이 또 찾아올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은 성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성전 기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성전 기도에 놀라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성경이 이렇게 사도행전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남인소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 요한 입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으로 잡아 이렇게 했더니 남인소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평생 무엇을 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성령의 사람 베드로 요한이 있는 곳에 오늘 이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 만났습니다. 이 사람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의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점점 예수 믿기가 힘들고 교회 다니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순교 피를 흘렸던 산 정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던졌던 이런 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많은 조상들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하시는 말씀은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는 예물입니다. 예물 이야기를 하면, 헌금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은 가장 신앙생활에서 힘든 부분이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강요를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여 내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과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 말씀과 시편 50편 5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사와 예물입니다. 제사 따로 예물 따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가 바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점점 줄어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지금 이 시대에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배가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예물이 드려지는 것이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 성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지구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매일 드리던 제사가 폐해집니다. 대신에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매일같이 드려졌던 예배는 폐지됩니다. 점점 예배가 줄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제사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출애굽기 2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역대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역대하 2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즐거움으로 찬송을 하게 되며 몸을 굽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신앙이 비로소 회복됩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역대하 30장 26절 27절과 그리고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에 보면 역대하 3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3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가장 충성스러운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를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세상 환경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겹겹이 많은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이 땅을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순례자의 길은 결코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 길은 분명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성전을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끝까지 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